감사합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성령의 은혜를 누립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라고 하고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막강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결단코 꼬꾸라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세우신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했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교회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한 모습을 세상의 권세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을 하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결단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더욱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고 교회에 모여서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 성장했으며 더욱 교회에 모여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고 더욱 교회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귀한 사역들을 아름답게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2000년 전에 아무리 큰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굴복하지 아니하고 더욱 교회에 모여서 더욱 힘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결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가리켜 우리는 그 교회가 참으로 든든히 세워졌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 영광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소망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거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아름답게 자라나고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세상의 그 어떠한 근심과 걱정, 염려의 마음들도 주님께서 떨쳐버리게 하시고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우리 영광교회가 오직 더욱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 귀한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러한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가? 먼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 곳에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주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당부하신 그 한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곧 승천하셔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너희는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해야 됨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100여 명의 성도들에게 한 성에 한 곳에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언제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120여 명의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했습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사 그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덧입혀질 때까지 한 곳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엔 반드시 성령 세례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완성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담대함으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없으며,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착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믿음은 내가 지킨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의지로, 내 다짐으로, 내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올해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거야. 한 해를 시작하면 그런 다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다짐, 나의 결단으로 시작된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유지가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러했죠. 예수님,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날지언정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속에 베드로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죠.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너는 예수와 같은 당이 아니냐라는 질문 속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한 이가 바로 베드로예요. 왜 베드로는 그렇게 넘어졌습니까? 나의 의지로, 나의 다짐으로, 나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넘어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근심하며 여전히 걱정하며 여전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그런 염려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불신의 마음을, 그러한 염려와 걱정의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사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벌려 주실 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신 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사도로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부족한 것이 많고 넘어져 있지만 그들이 성령의 은혜로 다시금 굳건히 세워졌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린 참 부족한 것이 많죠.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 속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그러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담대함으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니까 언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특별히 120여 명의 성도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져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죠. 그런데 그 날이 언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순절 날이에요.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유월절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유월절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 탈출하게 된 사건,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에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49일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절기적으로 언제냐면 77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77절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순절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오순절은 어떠한 날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7절을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아가다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단순히 내가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자유인이 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민족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49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유월절과 77절은 하나의 세트와 같은 날이에요. 신약 시대로 넘어옵니다.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절기로 봤을 때 어떠한 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49일이 지나요. 이제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에 누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요. 이 역사적 사건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을 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민족이 된 것처럼 너희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50여일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너희의 삶 속에 있을 때 너희가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자로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러한 지식적인 사실로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나의 믿음으로 믿고 그것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일으키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납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이요,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 변화가 뭡니까? 소리가 달라졌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가 듣는 그 소리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바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바람은 느껴집니다. 성령님의 존재가 그러한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120여 명의 성도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 가르침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맞구나, 그것이 나의 마음에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솟구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러하니 나는 정말로 이 말씀대로,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야지. 그러한 다짐과 그러한 결단이 나의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그런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그냥 읽을 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신화적인 이야기의 연속처럼 보여지는데, 어느 순간 설교의 시간에,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이 말씀이 진짜 사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고 그 가르침대로 살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나의 마음속에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듣는 귀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듣는 시간이 참 힘들잖아요. 이 설교 시간이 힘들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감흥이 없습니다. 결단이 없고 다짐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너희를 돕는 자,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거야.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들이 기억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모든 가르침대로 너희가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우심이 있을 때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반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별 감흥도, 감동도, 다짐도, 결단도 없이 우리는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 감동이 없다면, 말씀을 통한 기쁨이 없다면, 말씀을 통한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나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매주마다 듣는 그 설교가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 같고,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무료하고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셔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의 동행하심 속에,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귀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경험합니까?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 번째로 나타난 그들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혀를 강조하고 있죠.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먼저는 듣는 귀가 바뀌었죠. 다음으로는 그들의 말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혀가 바뀌어졌어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선포하며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그 힌트를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신 것들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들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11절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큰일.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서 얼마나 큰 권능과 능력을 행하셨는지 너희가 다시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비록 못 박았으나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노라.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며 그 복음 따라 기도하는 참된 성도의 삶이 그들의 모습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린 나의 입술로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왜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면 죽임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그런 당에 속했습니다라는 것을 밝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참한 참담한 환경 속에 바로 제자들이 그리고 120여 명의 성도들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늘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했죠. 자신들이 있는 곳에 문을 꼭 닫고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혹여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해를 당할까 봐.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들은 어떠한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증거합니까?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방언을 하게 돼요. 근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방언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7절의 말씀이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 나라의 다양한 말로 기도하고 다양한 말로 설교하고 다양한 말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방언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가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이야기하고 베트남어로 이야기하고 중국어로 이야기하고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저들은 한국 사람인데, 저들은 외국에 나가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어찌 저렇게 외국어로
다른 나라의 말로 저렇게 설교할 수 있지,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지.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어디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요.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그 나라 말을 할 줄 몰라요. 나는 그 나라 말을 할 줄 몰라서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친히 그들의 입술을 열어주사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게 있죠. 내가 참 무지한 사람인데, 지혜가 부족한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참 능력이 없지, 달란트가 없지.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한테 달란트를 주셨으면 좋겠어.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러한 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길 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과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요,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노라라고 고백하면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좀 더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해졌으면 좋겠고,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달란트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세상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승진하고 돈도 좀 잘 벌고 좀 더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고,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니 그들의 입술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세계에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다양한 언어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구정 연휴 명절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내가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과의 명절 때 가족들과 만나는 그 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사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담대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주님,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 이 사업터에 나의 동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요,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사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어요.
수년 전부터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영광교회가 단기 선교 갈 것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에 매진하고 정진하면요,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성령의 지혜를,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담대함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함으로 지금 단기 선교팀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의 현장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함으로 함께 기도하고 더욱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음 주에 구정 연휴 명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만나실 거예요. 그냥 그들과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여행 가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속에 우리의 가정을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 영광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아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 모임 가운데 오직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입술을 벌려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귀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광교회가 더욱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영광교회 매 순간순간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짓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모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에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 가정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동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더욱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교회요, 더욱 선교하는 교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선교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주님 성령의 지혜가, 성령의 담대함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영광교회를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나의 직장 동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영광교회 더욱 전도하는, 더욱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 영광교회는 오직 성령의 지혜가, 성령의 담대함이,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